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분들 얘기할 때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군대 얘기죠. 예,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전혀 공감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또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축구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축구 얘기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얘기는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내무반에서 아니면 그 소대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일석저모를 하는데, 내무반에서 일석저모를 하는데 당직 사관이 와가지고 이제 군인 한 사람한테 번호 그럽니다. 번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쫙쫙쫙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훈련소에 갓 들어온 그런 초병들이기 때문에 다들 긴장 가운데서 하나, 둘, 셋 넘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너희. 그러니까요, 넷이야. 한 번 더 기회 준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얘기해. 그러면 다시 번호 하나, 둘, 셋, 너희. 단체 집합. 그래가지고 밖에 연맹장에 나가가지고 뺑뺑이 돌고, 소위 말해서 뺑뺑이라고 그러죠. 뺑뺑이 돌고 얼차려 받고, 그리고 한 번 더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걔가 또 순서에 어디 가 있어서 번호 그러면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10 다 이러는 거예요. 열이라 그러지, 열. 그죠? 그러면 또 단체 기합, 그 한 사람 때문에 단체 기합을 받으면서 제가 기합 받으면서 저 친구 때문에 이제 앞으로 훈련소 생활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게 저 친구가 아파서 딴 데 갔으면 좋겠다. 다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좀 다른 내용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어떨 때 그런 속상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분 다른 교회 좀 가게 하세요. 아니, 오스틴에 교회도 많은데 다른 교회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 가정 사랑한다. 내가 그 영혼 사랑한다. 네가 그 사람 품지 못하면 네가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은 사람 너 절대 포기하지 마. 제가 목회 초기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도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한 영혼 사랑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복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세속 문화가 가정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갈등들이 생깁니다. 마약에 빠진 아이들이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있고 각종 섹스의 세상 가치에 빠진 그런 가정들이 또 남자와 여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과 한국 전 세계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시대가 교회가 또 신앙하는 교인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비본질에 관심을 가질 때 교회가 망가지면요, 그 사회가 망가지고
그리고 국가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가 같이 망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로마의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토론했냐 하면, 신학적인 토론한다고 앉아가지고 뭘 토론했냐 하면, 과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몇 명 앉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가 부패될 때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토론했냐면요, 신학적인 토론한다면서 뭘 토론했냐면, 과연 성례를 집행할 때 황금색 옷을 입어야 되는가 아니면 붉은색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황금색 옷을 입어야 된다. 아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어야 된다. 비본질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 교회에서 어느 교단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과연 목사가 축도할 때 축은하옵나이다 라고 끝내야 되나, 아니면 축은할지어다 라고 끝내야 되나?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축은하옵나이다, 축은할지어다. 저는 그래요. 정말 다툴 게 없어서 그런 걸 다투나? 관심을 가질 데가 없어서 그런 거 가지고 관심을 갖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또 여러 성경의 구절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배와 하나님 주신 복음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건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라는 건물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 사랑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없다면 교회 놀이에만 집중하는 그런 종교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 아내가 그래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여보 설교가 너무 세다. 제 아내는 항상 제 설교를 체크하거든요. 여보 너무 세다. 그래서 여보 조금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부드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2부도 그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내용이,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강하게 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부담스러운 설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 여러분 각자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을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사수하기 위해서는요, 세속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의 세속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속화가 뭡니까?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닮아가는 현상을 바로 교회의 세속화라 그럽니다. 교회로서 교회다움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45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온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때 성전 안에서 이 매매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예배자들을 좀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판매하는 행위였습니다. 예루살렘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키운 그 생축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생축으로 드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또 집에서 기른 또는 살아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양이라든지 염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동네 사람들은 괜찮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문제는요, 멀리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걸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몇 달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그들은요, 염소를 끌고 며칠 동안 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끌고 안고 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성전 앞에서 그런 염소나 양을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인들, 20세 넘은 성인들은요,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성전세는 세겔로 냅니다. 세겔. 그 당시에 화폐 단위인 세겔로 내는 겁니다. 20세겔. 20세겔을 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 외국에서 오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해서 20세겔을 가지고 성전세를 낸 겁니다. 자, 문제는요, 여기에 잘못된 담합 카르텔이 만들어졌어요. 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과 담합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들은 폭리를 취합니다. 예? 양을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거기에 남는 이익을 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바치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바치고 또 자기가 챙기고, 이런 모습이 그 안에서 성행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화를 내시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성전 안에서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만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어쩌면 우리의 세속화된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았는지. 교회의 세속화,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요, 여러 가지 많은 세속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어요. 첫 번째는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교 때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는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이 있고,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의 길이 있듯이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잘 믿으면 알라의 축복을 받아서 또 좋은 데 가는 거고, 불교도 잘 믿으면 사람이 착하고 윤리적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좋은 극락에 갈 수 있고,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심지어 목사들마저도 이것을 인정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잘 믿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 목사들 가운데 어느 통계에 보니까 많은, 제가 숫자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퍼센트지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기독교 목사, 저는 목사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합니까? 왜 기독교 신앙을 합니까?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불교도 나름대로 좋은 윤리를 가리키고 도덕을 가리키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전부 다 착하게 살아라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좋은 날, 정말 좋은 환경 아닙니까? 어스틴. 날씨도 오늘 같은 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뭘 근거로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신앙입니까? 왜 예수입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협적인 목사입니까? 너무 배타적인 목사입니까? 저는 편협적이다, 배타적이다라고 욕 얻어먹고 비난받더라도 저는 확실하게 이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거 무너지면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로잔 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4차, 네 번째 대회인데요. 교회 안에서 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사람들이 많은 토론이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료 보면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름을 여전히 그 장소 이름을 따서 로잔 대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복음주의 성향의 기독교 선교 대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대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연루되어 있고 같이 함께 대회장으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 만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아직 많은 이슈들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멜레온처럼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로잔 대회가 WCC라는 이런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 WCC가 종교 통합인데 제가 그 시간 없어서 말씀 많이 못 드리지만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종교 통합, 또 종교 다원주의, 신사후 운동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저는요,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마음에는요, 이단적인 그러한 요소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로잔 대회가 순수하게 원래 취지처럼 선교 대회로 정말 많은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선교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이유가 바로 이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희석되어졌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유럽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고요, 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1700년대 화려했던 교회당이 테크노 음악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파티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유럽의 어느 기독교 단체가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14,000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이 뭐냐면, 왜 당신은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90% 이상이 첫 번째 이유가 교회가 성경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경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받아들이고 동성결혼 받아들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o direction, 교회가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과학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과학은 참 중요하죠. 과학주의는 참 위험합니다. 과학이 신이에요. 과학이 신. 과학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과학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봅니다.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무너지면요, 성경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유실론적 진화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복음이 사라지면요,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왜 꼭 예수를 통한 구원인가요? 왜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여러분, 이것은요, 트렌드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적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과학주의를 받아들이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니까요,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의 진리가 무시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이건 부끄러운 얘기인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포기했느냐? 거룩한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 때문에 떠났대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깨달아 봐야 돼요. 자성해야 돼요. 목사만 지도자입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다 지도자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종교 지도자예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당당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두 번째로는요,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첫 번째는 제가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실용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실용주의라는 세속화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 세 가지에 다 대부분 관심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다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딱 세 가지입니다. 이롭나, 이것을 내가 하면 이롭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 덕이 되나. 두 번째는 돈이 되나. 아닌 것 같이 여러분 쳐다보지만 다들 여러분 공감하죠? 돈이 되나 이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요, 돈이 되는 곳에 움직입니다. 이게 이롭나? 내게 유익한가? 돈이 되나?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재밌나?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 돈 펀. 이롭나? 돈이 되나? 재밌나?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교회도 똑같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게 이롭나? 나한테 유익한가? 그리고 이게 돈이 되는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 재밌나? 심지어 교회 나오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면 이로울까? 우리 교회 다니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예. 초신자들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초신자들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교육 잘 시켜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돈이 되나? 어떤 분은 돈이 되나? 교회 가면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미있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홍보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큰 백화점에서 진열장을 다 사람들이 많은 동선에 의해서 직렬장을 배치하듯이 교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돈 펀. 성도들이 이롭게 되도록, 돈이 되도록, 재밌도록.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죄, 회개, 천국, 지옥, 예수, 십자가, 부활 안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위로되는 설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로운 설교. 여러분, 그런 설교는요, 설교가 아니라 강의입니다. 강의. 유튜브 가면 김창호 씨 강의 들으면 돼요. 또 무슨
무슨 선임 설교 들으시면 돼요.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누가 한번 얘기했다가 제가 혼냈습니다. 목사님, 어느 선임 설교 강의를 들었는데 가슴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쳐다봤어요. 목사 설교 듣고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걸 원하십니까? You don't fun?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설교들이 인문학적 설교에 바뀌어지고 있어요. 인문학적 설교. 그리고 재밌는 설교, 재밌는 강의 형식의 설교. 저는요,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나이스한 목사, 멋진 목사, 목사님 참 오늘 유익했습니다. 설교가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때로는 찌르는 설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설교. 교회는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요,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문제가 우선돼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은과 금은 풍부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상실했다. 이 실용주의는요, 편리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편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불편해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끝나고 나서 교회 주일날 점심 식사를 없앴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밥 안 하려고 하는데 밥을 안 하겠다고, 이제 안 하겠다고, 한 2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몇몇 권사님들이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권사님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재밌어요. 저 권사님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다 그냥 돈 줘서 시켜 먹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고 장소가 없습니다. 먹을 장소가.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식사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귀찮아요. 싫어해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부엌에서 북적북적 대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너무 귀해요. 코비드가 지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답니다. 한국에 지금 25% 정도, 평균 교회마다 25% 정도가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물으면 목사님 영상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당신 교회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교회 영상 조금씩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는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뭐예요?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돼요. 희생과 헌신 없이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영상 예배 계속 드리십시오.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시는 분도 우리 주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도 참 은혜스럽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편해서가 아니라 영상 예배도 은혜스럽다. 편해서 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성경적 권면을 싫어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놔두지. 왜 자꾸 목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렸어요. 우리 열심히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왜 이렇게 안 움직이시는지.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자라도록.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둬요.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내일이나 다음 주나 내년이나 10년이나 똑같을 거예요. 어쩌면 10년 전에 여러분 모습이 지금하고 똑같듯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도전이 돼야 돼요. 찔려야 돼요. 찔리면 가만히 어떡합니까? 목사님 너무 세게 하네. 그러지 말고요. 나도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변해보자. 마음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에 찔려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 그렇게 외쳤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크게 Do it. 하자는 거예요. 저도 좀 나이스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적 설교, 윤리적인 설교, 여러분 격려하는 설교, 그것만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못하게 하세요. 때로는 찌르게 하고 깨닫게도 하고, 물론 격려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인컬리지 하는 설교도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결코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불순물, 찌꺼기가 제거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거하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똑같아요. 주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똑같이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세속적 관점으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물들어서 사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지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편하게 믿어. 뭘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목사가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 주일날. 그것도 힘든데 괜찮아. 또 주일날 바쁘면 빠져도 돼. 괜찮아. 적당히 섞어 살아. 세속주의와 함께 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하면서, 마시는 것도 마시고 피우는 것도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 괜찮아. 사단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과 한계는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 못합니다. 절대. 그리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제가 두 번째 부탁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우리의 세속성을 경계하면서 두 번째는요, 교회의 거룩성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거룩이라는 것은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4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인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인용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하고 거룩성을 사수하는 방법은요,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약에 솔로몬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2절 43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이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이음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요 앞으로 이 성전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을 환상 가운데 본 것 같아요. 이방인 누굽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 열방들, 수많은 열방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기 52절까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한 10절 정도가 전부 다 이런 같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여기 말씀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열방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무슨 뜻인가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이 자리에서 앉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 그게 진짜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 자신의 지정의를 주님 앞에 굴복하고 세속적 가치관에 쩔어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영적인 찌꺼기 제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 목욕탕 같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병원 같이 되어야 돼요. 몸이 아프신 분들, 영적으로 힘든 분들, 상처받은 분들이 오셔서 치유받는 곳,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분이 상처 입었어요. 오세요. 쭉 잡아째가지고 축축축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탁 꾸며서 됐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고 힘을 얻고 나가도록 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간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시고. 교회는요 목욕탕이 되어야 돼요. 목욕탕. 우리 요즘 목욕탕 갈 일 없잖아요, 그죠? 어릴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목욕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면 몸이 찌든 몸을 싹 몸이 깨끗해서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상처 입은 사람들, 더러운 죄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회개하고 치유받고 깨끗함을 입고 나가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목욕탕에서 뭐가 되어야 될까요? 때밀이가 되겠습니다. 때밀이.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좀 밀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도 같이 좀 밀어서 성도님들이 개운하다, 좋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제 새가족 환영회 때 주님의 교회 와보니까 너무 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행복한 성도들의 모습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어제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매주 신경 많이 씁니다. 넥타이 신경 쓰고 옷 신경 써요.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볼 때마다 프레시하게 보이도록. 그냥 뭔가 모르게 프레시하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이렇게 염색도 좀 했어요. 프레시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좋다, 행복하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좋다, 행복하다. 우리 주님의 성도들끼리 같이 이렇게 보면서 좋다, 행복하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어 번역 그대로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열방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 시작하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좀 더 크게 시작.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 그래서 내년에 제가 우리 교회 슬로건을, 2025년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Live out a missional life. 미셔널 라이프를 살자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아, 교회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 예,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live out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새롭게 하소서 do it 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live out.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지난 19년 동안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이걸 외쳤어요.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을 할 겁니다. 각 가정에 한 가정씩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에 한 사람씩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영적인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2월 달에 모두가 영혼을 구원한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쇼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데려오라는 거 아닙니다. 복잡해요, 지금. 앞으로 우리 멤버십을 정해가지고 이제 더 언젠가는 못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저희 교회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오스틴 사람들은 데려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 있는 다른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한국에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 예수 안 믿으면 그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날아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내년에 할 것입니다. Live out a missional life. 아직도 복음 모르는 여러분 직장 동료,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합시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선교도 하지만 우리 교회끼리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내년에는 좀 실제적으로 이런 사역을 할 겁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목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목사가 죽으면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목사가 살기 위해서는 누가 살아야 돼요? 사모가 살아야 돼요. 사모가 살아야 목사가 산다.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제가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들 가운데 참 사모님이 사명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가 힘든 거예요, 목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년에는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사모님들을 초청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플랜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사모님들을 초청하는데 비행기 티켓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텍사스에 오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오시는 건 괜찮고, 비행기 티켓만 가져오면 한국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전 세계 어디서 오든 사모님들 다 모아서 2박 3일 동안 아주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히 쉬게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 제공해드리고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그 일을 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 그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들을 짜고요. 지금 벌써 제 아내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요,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협조가 필요해요.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은 이렇게 막 열방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 정말 내 자신의 일에 지금 몰두하면서 열방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바꿉시다. 환경이 주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환경과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확실하게 신앙 안에서 섭시다. 세속화 경계합시다. 우리 가정 세속화 경계합시다. 제가 지금 다니엘 기도에 계속 간정을 제가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권면합니다. 많이 좀 들으십시오. 14일 차에
전한길 씨, 한국의 한국사 강사로서 유명한 전한길 씨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일부 진보 언론에서 엄청나게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간증했어. 동생한테 내가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내가 초청됐어 하고 동생한테 얘기하니까 동생이 막 울더래. 오빠 내가 사실 10년 전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했거든요. 10년 전에 우리 오빠가 말 참 잘하는데 저기 가서 간증 좀 했으면 좋겠다 막연한 그냥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우리 오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저곳에 서서 간증하게 하소서. 정말 너무 황당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한길 씨가 얘기해요. 그때 10년 전만 해도 동생은요 정말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았고 자기도 망하고 망해가지고 바닥의 인생을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포인트가 그래요. 우리 예수 당당하게 믿읍시다. 당당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됩시다. 아이들한테 가끔 그렇게 묻는데요. 학교 공부하다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여기 불교 믿는 사람 손들어 하면 다 손든대. 천주교 믿는 사람들 손든대.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애들이 옆에 애들 써보는데 손은 그래서 한 번 더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봐 하면 이렇게가 이렇게 머리 긁으면서 손든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하고 아니다. 맞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서 그래요. 예. 김원호 목사가 나오셔서 집회 전에 전한길 씨와 같이 얘기했답니다. 아니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반대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했대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분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2탄 3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금지할 건 반대할 건 반대해야죠. 그래요. 이게 자신감이에요. 신앙의 자신감. 어제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배우 권오중이라는 사람, 권오중이라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얘기 오늘 내가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남자들 정신 차립시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척 하지 맙시다. 이분 포인트가 그래요. 좋은 데 가가지고 와인잔 탁 놓고 와인 한 잔 마시면서 그걸 가지고 사진 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좀 뭔가 세상과 다르게 삽시다. 자기가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대. 연예인으로서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이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당하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거부할 건 거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술 한잔 먹는다고 해서 뭐 구원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떳떳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은요 당당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세속화를 경계하고 거룩성을 사수합시다. 오늘 좀 말씀이 제가 진하게 세게 나갔지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변한다고 세상이 뭐 변할 게 있나? 아닙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만 변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하십시오. 나 한 사람만 변하면 된다. 나 한 사람만 변하면 된다. 조동화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동화.
제가 이번 시를 여러분들 주보 안에 넣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아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팔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나 하나 변하면 돼요. 나 하나 변하면 풀밭이 달라져요. 나 하나 변하면 온 산이 달라져요.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목회자십니다. 이 시를 쓴 시분이 너무 좋은 시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나 하나 달라지면 우리 가정 달라집니다. 아빠가 달라지면 우리 가정 달라져요. 엄마가 달라지면 우리 가정 달라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면요 교회가 달라져요. 아멘. 뭐 나 하나 정도 뭐 부흥에 빠지더라도 뭐 큰 문제 되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달라지면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절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세상 바라보면요 절망이 가득해요. 그러나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어서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그날을 기대합시다. 나 하나만 변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사수하면서 새 속성을 우리가 경계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사수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